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면접이라 그런데 넥타이를 못 매서 그런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이 다 틀려가지고. 네, 그냥 매듭만 해주시면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깨끗해요. 네네. 아, 요즘에 취직들 하기 힘들어서 사실 잘해요. 가서. 됐네. 아, 네. 자, 파이팅하고 아, 네. 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인데? 사실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그래요. 돼가지고. 2017년에는 좀 잘 돼요. 젊은이가 잘 돼야지. 언제 하나 앉았는데 떼준 아, 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들고 있어요. 따뜻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매봐가지고 이게 예쁘진 않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목으로 빼가지고 쭉 당겨봐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입사했거든. 긴장하지 마요. 잘 될 거야. 아유 근데 이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저 괜찮습니다. 코트에다 하나 걸치고 나와야지. 아유 추워라. 이 손이 캉캉 얼었네. 가만 있어봐. 내게 이게 하나 있는데 난 안 추워. 아, 저 괜찮아요.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 나는 괜찮아. 따뜻하게 입고 나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 잃지 말고 잘 보고 좋은 결과 보기를. 면접 꼭 보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온도라는 이 짧은 동영상이죠. 세상이 그렇게 춥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개인화되고 관계가 소원해져도 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게 살만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배려, 응원이 이 세상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지만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이 서로에 대한 이 따뜻한 연민과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온도가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워서 좋을 때도 있지만요, 신앙이 식어서 냉랭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게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의 여러분 입술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잖아요. 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는 입술 가운데 막 힘들고 슬픈 마음이 여러분 입술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여러분 그 입술에는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격케 하는 그런 말들이요, 감사하는 입술에는요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고백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감사로 고백할 때 그때 이름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막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 야, 내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살고 있었구나라는 이 감격이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뜨겁게 하더라라는 거죠. 고인이 되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이 감사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감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죽을 뻔한 사람, 암에 걸렸던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기막힌 오해를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감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은혜를 경험할 때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였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더라라는 거죠. 셋째로는요,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온다라는 겁니다.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경험해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요 고백할 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하고 나눌 때 감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것은 곧 사라집니다. 받은 은혜도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 지속하는 방법은요 고백과 확인과 나눔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나오고요. 그 감사를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요. 여러분 주변과 나눌 때 여러분 그 감사가요.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감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처음을 보면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그들이요.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이라면 여러분 집단을 이룬 거죠. 그죠? 가족과 친지와 함께 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이유는요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힘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함께 모였지만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곧 이 배가 침몰할 그런 여러분 위기에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 여러분 이 감사가 잊힌 지가 오래된 겁니다. 감사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 그들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같은 희망의 불씨가 짚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와 같은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빛과 같이 희망의 불씨를 이런 붙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자기 앞에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리적인 공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여러분 저주를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리를 여러분 좁히게 하는 게 뭡니까? 간절함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도 나가게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더라는 겁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도 지피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요 멀리 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멀리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했다는 것은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외침은요 일명의 비명입니다. 비명이요. 몸부림입니다. 자신의 하소연을 예수님께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요 이 부르짖음에 여러분 쏟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국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간절함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다가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요 주님의 시선을 끌었다라는 겁니다. 가시는 걸음을 멈추실 정도로 이들의 간절함이 너무나 끌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가신 걸음을 멈추고 이들을 여러분 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이들의 소리에 여러분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 행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마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얼마나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냥 뭐 들으니까 갔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나병 환자 이 몸으로 지금 치유도 받지 못하고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제지를 당하고 돌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이 고민이요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미 능력을 치유할 능력을 다 가지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고칠 능력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들의 치유함을 받는 이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들은 막다른 골목에 지금 이달했기 때문에요. 다른 걸 선택할 여러분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이요. 다른 것을 선택할 여러분 기회가 있었다면요.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그냥 떠나갔을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간 건 아닙니까?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느낄 수 없다고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은요. 바로 하나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요 우리 장용영 지사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첫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습이 생생합니다. 예, 말도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여러분 그 몸이요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러분 이 왼쪽 손으로요 저를 꽉 잡으시고요 마비되었던 왼쪽 손 팔도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재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재활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힘이 없으니까 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는요 자동 안 하고 수동으로 스스로 이 손과 발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삶에 대한 의지, 회복해야 된다는 이 의지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다시 서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요. 여러분 자기의 이 삶을요, 이러면 이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정영희 목사님요, 여러분 19일간, 20일간이지만요, 참 지옥과 같은 여러분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기사님이 좀 무게가 나가죠. 그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 몇 시간마다 옮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있다 보면요, 여기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몇 시간마다 옮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이 80kg를 죄송합니다. 몸무게를 밝혔어. 옮길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저녁에도 수십 번이 깨우는 겁니다. 본인이 죽게 생겼으니 자꾸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발 좀 깨우지 말라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요. 지금을 돌아보니까 이런 이 사건이 없고 이런 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얼굴은 많이 수척하고 상했지만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게 뭡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 드렸는 거니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감사한 것. 그거를요, 잠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빠르게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 내가 건강해서 간호를 잘 할 수 있음에도 감사, 병원 생활 중에도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심도 감사, 목사님 사모님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 해주심도 감사, 많은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심도 감사,
새벽에 함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 많은 병원비도 해결해 주심도 감사. 아들들이 아빠를 정성 들여 간호하는 것도 감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셔서 어려움도 함께 이겨가는 사랑을 주심도 감사. 새소망 교회 가족분들에게 중보 기도와 방문 섬김을 받을 수 있음도 감사. 한영애 지사님께서 오셔서 멋있게 커트해 주심도 감사.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이끄심을 깊게 깨닫게 하심도 감사. 아마 막 계속 적어달라면요, 끊임없이 아마 이 감사가 여러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 생각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은 은혜니까요. 그냥 감사가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기보다는요, 이런 순간에도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집중하니까요, 그 은혜가 생각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열병의 나병 환자들요, 주님 이래서 큰 은혜를 받았죠. 주님의 이 사랑을 입어가지고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10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서 여러분 아마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요, 거기에 더 나아가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있으면 감격도, 받은 감격도 여러분 사라질 겁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요, 또 힘들어서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여러분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백해야죠. 하나님에게 고백해야죠. 사람에게 고백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명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그냥 고침받는 것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중요하죠. 돌렸다는 건 뭡니까? 이미요, 낳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린 후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냥 능력이 많은 선지자나 그런 선생이라고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에게 와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지금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인 걸 알지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냥 능력 있는 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이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자신 앞에서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냥 말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 입술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받은 은혜 그냥 끝내고 버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돌려드릴 때 감사가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나눌 때 온전해짐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많은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죠. 그 감사가 오래 갑니까? 계속 남 가운데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까?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9명은요 그냥 해결만 받았지만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그 받은 은혜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받은 감격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한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진정으로 감사한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감사해보라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사람에게 여러분 고백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보라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돌리지 않는 9명을 책망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돌리지 않는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자기가 된 것처럼 그냥 자기가 잘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지 아니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왜 그 감사를 고백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주변 사람과 나눌 때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여러분 감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는 그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내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내 자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을 이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발견되지 못하지만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냥 모르니까요 그렇게 좋게 보일 뿐이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하니까요 그런 연약함이 보여서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랬지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여러분 대상인 겁니다. 힘든 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해주고 함께 걸어온 당신이기에 감사합니다. 한 공간에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한다면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그 감사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술도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나는 단지 그 감사를 나누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감사에 여러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감사를 나눌 때요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축복된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누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물질이 있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예전에 섬겼던 이 한 집사님 80이 넘은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을 알아주셨는지 전화를 와서는요 저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이 좀 들어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살을 받기 위해서요.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요. 방이 너무 추운 겁니다. 집이요. 이 방이 완전히 냉골인 겁니다. 어른들이 그렇죠. 그죠? 자식들이 받는 돈 아끼려고 그냥 보일러를 안 떼고 그냥 본인이 그냥 있는 자리에만 전기 매트를 해서 하는 거 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차가우니까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더란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집이 이렇게 차가워서 제 지금 자는 이불에 좀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넉넉해서 여러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살을 받은 살입니다. 묵은 살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셨는지요. 한 이 포대에 40kg나 이렇게 모으셨는데 그걸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좋은 살을 줘야 되는데 좋은 살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야 되는데 이런 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일일이 그걸요. 이 다라이에 부어가지고 일일이 수건으로 다 닦았답니다. 그래도 닦아서 깨끗한 살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 살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여러분 그 살을 수건으로 다 닦으셨는데 그 손을 보니까요. 마디마디가 굳어가지고요. 또 손은 50개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는 그 손을 가지고 막 일일이 수건을 가지고 살을 닦았다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지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살입니까?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면 그 집사님은요 40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의 이 병 치료를 다 하고 40대 이 남편이 돌아가셨죠. 남겨진 자녀들 가지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사셨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요. 이러면 항상 이 고난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손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신앙생활이 없었다면 한 날도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을 안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흐느끼는 겁니다. 그 느낌이 뭐겠습니까?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속에 많은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지나갈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은혜가 그 느낌에서 우는데요. 얼마나 이 가슴이 메이는지요. 그래도 그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얼굴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드린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신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제가 받으니요. 돌아오는 이 차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 라는 이 마음의 은혜의 이 감사가요 막 넘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집사님의 귀한 나눔을 통해서요. 그 나눔을 받는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고 이런 고백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한 가지 고백을 하십니다. 오래됐죠. 제가 그 교구를 맡으면서 한 지가 거의 한 7년 전인데 제가 그 교구를 맡고 그 가정에 처음 신방을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짝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80세가 된 할머니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특히 유독히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거는 그냥 가서 안아주고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은 다 잘나가지고 이리저리 다 살아간다고 떠나가고 혼자 여러분 그 집을 지킬 때 그 외로움은요. 무엇으로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안아주면요. 그냥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그냥 해도 그냥 막 우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돌아오면서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노인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이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면 이처럼 받은 은혜를요 나누고 베풀 때 이러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나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받은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가 온전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나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잊혀졌던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거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2주 동안 한 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넉넉해서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서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이런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나누기만 하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요 그 가운데 풍성하게 여러분 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죠.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감사가 넘치는 비결은요, 나누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셔서 감사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이 한 사람만 눈에 보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를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주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감사를 나누고 고백하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래, 내가 이런 감사를 내가 받고 있었는데 내가 잊고 지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실천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감사가 전달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멘.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요 이런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확인하며 주님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우리의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 필요한 남의 사람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이제 주변에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하나님 공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